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헤롯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무교절이라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이 절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애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요. 부름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며 경주이며 전투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투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요. 다윗의 한번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부모조차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윗처럼 예수님 또한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럴싸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략이 있지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시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허리를 꺾어 놓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 의하여 또 많은 정치가들에 의하여 대적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박해받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정치가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요. 세리와 창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굶주린 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해서 북으로는 유브라데스에서 남으로는 나일강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로 등극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와 그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정복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전쟁에 우리는 투입되었습니다. 거듭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고난도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전쟁터에 군사로 부름받아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싸움이며 전쟁입니다. 이 사실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인생은 전쟁이었고 내 인생은 경주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군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경주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만약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잊어버리고 마치 민간인처럼 그 전쟁터에서 행동한다면 그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3개월의 대장정을 거쳐 시내산에 이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장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지요.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이르기까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광야길에는 필히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의 전쟁이 군사력에 달려 있습니까? 군사의 수와 무기의 우수성에 이 전쟁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지요. 이 전쟁에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자비와 공율하심으로 어떠한 지혜로 그들을 이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진다. 우리는 진멸당하고 말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올라가자.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수인 10명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차라리 다시 우리의 대장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길에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 광야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이 광야길에 필히 전쟁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투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처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그 영광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든 영적인 군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승리의 면류관, 이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지금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지요. 예루살렘의 대표 지도자인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도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초대교회 신도들도 언제든지 붙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교회는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만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산성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품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교회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결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정작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지요. 만나를 주셨어요. 또 이 백성이 메추라기를 고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20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원망과 절망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붙들지요.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셔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죄 지으며 살아갑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니다. 세상을 이길 힘,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로는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어야만 했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쿵쿵쿵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가 베드로입니다. 너무나 놀라지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미쳤도다. 이 여자애가 더 힘을 주어서 아니에요.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를 통하여 옥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이 여자의 아이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결론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하지는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어떤 기도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꼭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이 감옥에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교회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여러 예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지요? 타는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자,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만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신앙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신앙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성경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방식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없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살아난 것입니까?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고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살펴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4장의 기도를 미루어 보아 그들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다 감옥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문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하며 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아파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이처럼 자기 자신들의 두려움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장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께 가지고 가서 맡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죽고 베드로 선생님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를 놓고 교회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선생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 선생님의 생명이 죽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일 또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그 문제를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찾아온 박해와 이 핍박, 하나님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야고보 선생님도 죽었는데 베드로 선생님은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고 또 죽이기 위하여 붙들어 갔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베드로 선생님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이 무엇인지 다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죽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에 놀란 것입니다. 살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 자체가 제로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이곳에서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그 이상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환난, 질병, 우리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예수님을 쫓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가운데 그 굶주린 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 이 굶주린 배가 치워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러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두 다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가뭄이 들면 함께 가뭄을 겪고 흉년이 들면 함께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데 막 비 사이로 피해갑니까? 비가 막 비껴갑니까? 흉년이 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그 논과 밭에는 그냥 막 샘이 터져가지고 거기만 막 흉년이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일하게 겪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들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 선생님은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살든지 죽는지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살든지 죽든지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사람들에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흉년에 배를 굶지만 불신자들은 확신이 없어요. 그냥 그게 너무나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흉년 중 배를 굶을 때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이 배고프고 이 굶주린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굶주려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먹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러한 위기와 혼란 가운데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신자의 그 마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만 전쟁터에서 살려주십니까? 우리 현철 형제 이제 군 제대를 했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군인이잖아요. 근데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지뢰를 제거하고 뭐 작전을 수행하는데 부모 동의서를 써서 뭐 투입했다고 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군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전쟁을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그 전쟁터에서 다 살아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 중에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 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셔요. 자, 야고보 선생님은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타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거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이 많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셔요. 보내실 때는 분명히 보내신 분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쇠잔해져 가요. 그리고 좋은 날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고, 사건에도 휘말려요. 또 질병에도 걸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건강하고 다 부유하고 다 평안하고 다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옮겨가시지 않았어요. 단지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진 자가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셔요. 근데 보내시고 자 이제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이 일을 해봐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도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두려운 상황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 교회가 또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어요. 수없이 맞고 굶주렸습니다. 위험한 일도 당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만 딱 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하면 자 나한테는 질병도 없고 내가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수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매를 맞았고 죽음의 위기, 살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생도 위험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셔요. 나를 보내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뜻,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주님의 계획,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주님의 목적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보내시지요.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독을 마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요.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이 보내신 분의 목적을 방해할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뜻하신 바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왜 연장시켜 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개인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개인의 번영, 개인의 성공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신 것은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왜 죽었어요? 야고보의 달려갈 길은 거기까지였어요. 헤롯의 칼에 맞아 죽는 그 지점까지 그가 싸워야 할 싸움이었고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많은 인생의 연수를 지나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구출해내셔서 자, 이제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파라다이스, 그런 좋은 섬으로 이끌어 가셔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셨나요? 그는 기도하는 그 마가라는 그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서 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칼에 맞아 단숨에 죽는 것이 편안하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야고보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볼 때에 뭐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겠지만 그의 인생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청취자들과의 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갈 길은 거기까지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감옥에서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게 하셨어요? 교회가 베드로만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경주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데 야고보의 사명은 거기까지, 베드로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들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이 땅 가운데 더 살 때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사업의 실패도 있고 또 직장에서 또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궁핍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아플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불신자나 신자들이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 일어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몸이 아픈 중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물질적으로 궁핍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주께서 아시지요.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이 이러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생각과 간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까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단지 평안하고 안락하고 문제없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한 가지 소망,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해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줘요? 잠시는 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이 땅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땅, 다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그 땅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려요.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조금 맛보게 하시지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신 분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내신 분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전쟁터에 푸른 영적인 군사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고난과 환난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그 힘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